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특별한 축복의 안식일 하나님의 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주신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을 본문으로 또 시대의 소망 21장을 또 본문으로 단 한순간도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연구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 다 함께 머리 숙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내 삶의 유일한 희망 또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의 전에 친히 찾아왔고 또 주의 전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우리 아버지의 음성에만 귀 기울임으로 생명으로 다시 재충전되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 본문을 펴시고 눈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그 성 북동쪽에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서 시입게이트,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드러나는 문들이 여러 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북동쪽에 있던 이 시입게이트, 양문으로는 성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문, 특별히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명절을 세기 위하여 많이 출입을 하던 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문입니다. 양을 끌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문을 많이 지나다녔겠죠. 그래서 양문이라고 불렀는지 혹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축을 양을 구입해야 돼서 그 성 바로 밖에 양시장이 형성되어서 양문이라고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였습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벳, 집이라고 하는 뜻의 벳이라고 하는 단어와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베데스다, The House of Grace,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의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 단어들 중에 가장 오묘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의 원어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는 전부 다 통틀어도 단어가 2만 개가 채 되지 않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헤세드라고 하는 한 단어는 어떤 원어학자에 의하면 이 한 단어를 100가지가 넘게 번역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이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많은 성서 원어학자들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한 단어로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할 만큼 이 단어는 정말 많은 의미, 하나님의 본성,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한 단어,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호수, 베데스다. 바로 그곳은 언제나 많은 인파로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주변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특별히 참 놀라운 것은 그 연못 주위에는 병자들, 장애인들이 많이 몰려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소경, 그리고 절뚝발이, 그리고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병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는 중환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베데스다는 중환자실, 또 인텐시브 케어 유닛, ICU 같은 곳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언제부터인지 모르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혀 근거가 없는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전설은 하늘에서 천사가 가끔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에 물을 휘저으면 그때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은 그 병이 무슨 병이든지 나음을 입는다라고 하는 전설이었습니다. 긴 가뭄 끝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지하의 수로를 따라 많은 물들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곳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캘리포니아인데 이 캘리포니아 중에서도 이 북캘리포니아보다도 이 남캘리포니아, 서던 캘리포니아는 이렇게 내린 비, 강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정말 한 톨도 빠짐없이 내린 비들을 다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댐에다가 담수 시설에다 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농사를 짓고 우리가 식수로 사용을 하고 또 하수로 나간 물까지 다시 리사이클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서던 캘리포니아인데 이 서던 캘리포니아 못지않게 그 옛날 이스라엘 땅, 특별히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도 이 내리는 빗물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모아서 사용을 했다는 것을 고고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그 빗물을 전부 다 모아서 수로 시설을 통해서 있는 연못들로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렇게 한 해 내린 빗물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서는 20년까지 버틸 수 있을 만큼 그 물들을 잘 모아서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 성 곳곳에 빗물이 모이는 곳을 전부 다 수로를 통해 가지고 한 톨도 빠짐없이 잘 모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넘버원 수입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관광 수입원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넘버원 수입원은 바로 미네랄로 만든 미네랄 프로덕트입니다. 사해가 있고 사해 인근 그리고 이 유대 이스라엘 지역 전체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미네랄이 있고 간헐천
온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광물 물질들이, 간헐천의 물들이 한번 비가 내릴 때마다 수로를 타고 전부 다 어디로 흘러 모여들었냐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온천에 가면 우리가 피부병이 낫는 것처럼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도 그런 비슷한 효염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연찮게 그 연못에 들어갔다가 피부병이 났거나 어떤 질환에 조금 효험을 본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전설이 생겨났겠죠. 참 연못 이름도 너무나 좋습니다. 자비의 연못.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자유인이건 노예이든 누구든지 그 연못에 가서 그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라고 하니 이 얼마나 좋은 연못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연못이 전혀 자비의 연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누구든지 몇 명이든지 다 들어가는 대로 나음을 받는 연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 그 천사가 물을 동할 때에 그 순간 가장 먼저 들어가는 단 한 사람만 나음을 받을 수 있는 연못,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연못. 병자들 중에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몸이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증세가 심해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중환자가 연못에 들어갈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아주 가벼운 질환으로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그 연못에 뛰어들어가 빠질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아픈 사람들보다는 심한 중증 환자보다는 상태가 훨씬 경한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을, 회복이 될 확률이 높았을 것입니다. 전혀 공평하지 않은 연못, 가장 차별이 컸던 연못, 건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권력이 있다면, 내가 돈이 있어서 건장한 사람들을 살 수 있는 재력만 있다면 언제든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연못에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었던 곳,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되던 연못, 가장 냉정하고 가장 차별적이었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런 그곳에 가장 철저하게 버려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의 이름조차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병으로 고통을 받았는지조차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38년 된 병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취급을 그가 받으며 지난 38년을 살았을까? 본문에서는 이 환자가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38년간 병을 앓았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곳에 누워 있지 않았지만 38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단 한 번도 그는 연못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이 환자는 그곳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물을 동하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것 자체도 너무나 힘든 일인데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번번이 그 물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얼마나 어둡고 절망적이었을까요? 삶의 희망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그 순간 한 분이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은 예수님을 지나가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의도와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그분이 준비하신 아이티너러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신 공생의 기간 동안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셨던 겁니다. 사마리아 우물가를 그냥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찾아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뜨거운 정오의 햇살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아가셨다. 거라사 무덤에 버려졌던 두 광인, 가족과 친구와 사회와 교회로부터 철저하게 버려진,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생존을 하든 생존을 하지 못하든 그 사회에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죽은 시체들이나 존재하던 그 무덤에 버려졌던 두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일부러 가셨던 겁니다. 꼭 만나야만 했기 때문에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던 겁니다. 1년 중 가장 바쁘다고 하는 명절,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오늘의 본문은 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77절인지 장막절인지 6월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명절, 특별히 유대인이라면 예루살렘을 분명히 찾아가야만 하는 그 큰 명절, 게다가 그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붐볐을까요? 예루살렘 가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조그만지 몰라요. 걸어서 돌아도 순식간에 다 도는 그렇게 작은 성입니다. 근데 그 성의 인구가 1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큰 명절 때는 그 작은 성에 10만 명이 사는데 명절 때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인파가 80만 명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 8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자신의 가족들과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희생과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물들까지 끌고 양과 소를 끌고 그 성 안으로 몰려 들어왔다고, 그 상상 양문을 십게이트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아는 사람도 얼굴 분간할 겨를조차도 없이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며 미어터지던 바로 그때에, 누가 누군지 구별도 할 수 없을 바로 그때에 그 수많은 80만 인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단 한 사람,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고 병명도 기록되지 않고 언제부터 그곳에 누워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바로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셨다면 평생 그 자리에 누워 있다가 언젠가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렇게 외롭게 죽게 될 그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있다라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지하의 수로들을 통해서 물이 콜콜콜 들어오면서 이 조그마한 호수에 물이 막 요동을 칠 때 그 장면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거 잘 하십니까? 제가 이곳 미국에 살면서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아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한국말 단어 이 두 개는 아는 것 같아요. 하나가 제가 보니까 김치인 것 같아요. 김치. 또 다른 한 단어가 뭔가 제가 보니까 빨리빨리 같아요. 빨리빨리. 다들 한국 사람 보면 빨리빨리 이 단어는 알더라고요.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이민국 가면은요,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병원에 가도, 중환자실에 가도, 병원도 분명히 어포인트먼을 하고 가잖아요. 1시 어포인트먼을 하고 가는데 왜 4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되냐고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절정은 DMB라고 할 수가 있죠. 깜짝 놀랐습니다. 세금 하나 내려고 영수증 가지고 번호표를 뽑고 가 있는데 왜 반나절을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필요 없는데 AAA 멤버십을 사가지고 거기서 항상 DMB 업무를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환자는 정말 지난 세월 38년 동안 그렇게 아픈 그 병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서 그 물이 동하기만을 1시간, 2시간 반나절이 아니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말 그대로 물만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셨을 때 의사한테 혼나십니까? 저는 자주 혼났습니다. 체중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그 다음에 당뇨 치수도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러다가 죽고 싶냐고 살 뺄 거냐고 알 뺄 거냐고 막 이렇게 혼을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혼을 나도요 참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너무나 사랑하고 위하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혼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이 환자는 그렇게 혼조차 내는 의사 선생님도 안 계셨습니다. 가서 맛있는 거 실컷 먹고 원하는 거 실컷 하고 그러고 그냥 살다가 때가 되면 죽으라고.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할 일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가족이, 친구가, 교회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가서 원하는 거 다 하고 물만 바라보다가 그냥 죽으라고 내버려진 존재. 그 환자, 그 환자들, 그들이 모인 곳, 그 베데스다라는 곳에 물이 일었을 때 과연 어땠을까? 그 장면을 시대의 소망은 아주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201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 먼저 뛰어 들어가려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짓밟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가에서 밟혀 죽었다. 내가 살아야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볼 겨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물이 동하는 순간 모두가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서로 치고 다투어야 하는 자비의 연못이 아니라 끔찍한 현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이었답니다. 40. 제가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때 평균을 나는 벌써 넘었구나. 이제는 엑스트라 보너스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환자는 몇 년 동안 아팠다고요? 38년. 정상적인 사람도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시절이었다고요. 그런데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 사람이 마비된 불구자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병명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몸이 사지가 마비가 되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라면 아마 중풍 비슷한 그런 병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중풍이 아무리 일찍 온다고 해도 10살, 20살 된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중풍이 오지는 않잖아요, 되게. 그러면은 이 사람이 10살 때 병이 왔다고 쳐도 나이가 몇 살입니까? 38년 병을 앓았으니까 48년. 평균 수명을 한참 넘은 겁니다. 남들은 때가 되면 편하게 죽을 수라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죽지도 못하고 물만
바라보고 살고 있었던 거죠.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서 거기서 밟혀 죽게 될 지언정 그 길밖에 없어서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환자. 이 세상은 정말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어제 친구가 오늘의 작은 이권 때문에 소원하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원수까지 되기도 합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절망의 낭떠러지 같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인생이 혹 이 38년 된 환자처럼 절망의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 같을지라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도 분명히 찾아오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분명히 나를 찾아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는데 이 환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물에 밀어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에 동하는 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기도가 혹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내가 졸업만 하면, 하나님 내가 영주권만 받으면, 하나님 내가 이 사업만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 내가 진 이 빚 페이오프만 하면, 내 이 자식들 결혼만 시키면, 그리고 내 이 병만 나으면 하나님 좋겠습니다. 저를 베데스다 연못으로 넣어주세요. 사업이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명예라고 하는 이 연못으로 저를 넣어주세요 라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눈앞에 놓고 그렇게 구하고 있지는 않음.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포자기 절망의 자리에서 이 연못을 선택하지 말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렇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내 자리에 먼지를 털고 일어나라고 오늘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의 운명주의의 돗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Get up and pick up your mat and walk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못을 선택하지 말고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 나가라. 이것이 너의 운명의 전부가 아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축복의 전부가 아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하는 소망의 실체가 아니다. 그러니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나를 연못 안으로 밀어 넣어 주시기 위해 온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고쳐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분이 도움이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답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 분이 해답이십니다. 그 분은 내 인생에 내가 가야 할 가장 좋은 길이 어디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닙니다. 그 분이 바로 The Way,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분이 바로 The Truth, 그 분이 진리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혈의 연못, 이 세상이라고 하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의 물을 갈급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며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단 한순간도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내 인생 속으로 걸어 들어오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는 소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베데스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해답 되시는 예수님만 갈급하시고 예수님만 구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